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흡족한 그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주님 부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내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 선한 일들을 더욱더 이루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질서로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끊임없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무한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소홀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말씀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무릎으로 걸어가 헌신하고 섬겨 예수 사랑 증거하라 하셨는데 그 또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사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19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비전의 말씀으로 하늘비 광성교회를 세우시길 바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각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 주님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위원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여 안정되고 견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고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타올라 악을 물리치고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며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는 박경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자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혼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양무리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3주간 특별 기도회를 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울려 퍼지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나를 통해 행동하는 우리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19년 새해 저 새벽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참 복된 한 해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1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2019년도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그저 내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 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 맛보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느헤미야서에서 처음 만나는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의 형편을 그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이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슬픔이 끝나야 할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슬픔이 끝나는 것. 하지만 때로는 살펴보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슬픔이 다시 더 많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생기는 슬픔은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는 진정한 슬픔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슬퍼할 이유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슬퍼할 이유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것이 나의 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인 줄 몰랐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집니다. 그 앞에 슬피 울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자신이나 내 가족, 내 친구 문제가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이나 각종 사고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 그곳에다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기근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런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일들이 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때 갑자기 간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의 두려움이나 고통이 마치 내가 당한 일 같아서, 내 가족이 당한 일 같아서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날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감성적이 되어버렸나?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무덤덤했던 그 기도의 대상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문제로 물밀듯 그 슬픔이 밀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그 북한의 동포들, 우리나라의 세계 곳곳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한 형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손가락을 가진 손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의미하죠. 하나님의 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팔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권능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이 입이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러한 표현들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에 맞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입,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그래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했다고 쳐도, 제가 볼 때 하나님과 똑같은 것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도 지으시고 우리의 그릇 가운데, 우리의 형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그 부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의 기준으로 두고 나를 그것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조율사들을 보면 큰 가방을 들고 다니십니다. 그 가방 속을 보면 나무 망치, 해머도 있어요. 툭툭툭툭 쳐서 조이는, 또 렌치라고 하죠. 돌려가지고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소리 굽쇠라는 겁니다. 이게 포크처럼 생겨서 영어로는 튜닝 포크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리 굽쇠를 이게 땡 치면은 띵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음에 피아노 중에 하나의 음을 맞춰 들어갑니다. 이 소리가 조율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피아노 줄들을 맞춰가는 것이죠. 반대일 수 없습니다. 피아노의 줄이 기준이 되고 이 소리 굽쇠를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이 소리 굽쇠의 절대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주님의 그 소리에, 주님의 그 마음에 나라고 하는 악기를 맞추어 조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연주가 됩니다. 그래야 제 기능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 가정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주시기도 하시고요, 교회와 사회와 더 나아가 본 적도 없는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그 절대음, 바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기도에 따른 행동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멀리 수산궁에 앉아서 그저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행동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행동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도우셨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느헤미야의 행동에 있어서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의 필요성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자칫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다 됐다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기도는 보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계획하는 일이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음식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고사상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여 나를 완전히 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기도의 이 목적에 성공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기도회도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임을 잘 말해주는 표현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주인이 종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종의 기도란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 바로 오늘 말씀이 종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기도하는가? 가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처음에 이 병원을 갔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다른 병원을 가고 또 저 병원 가고, 이렇게 병원 몇 군데를 다니다가 겨우 이제서야 바르게 진단하는 병원을 만났다고, 그런 의사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뵙니다. 정확한 병명이나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면 오진으로 엉뚱한 약을 받거나 아니면 엉뚱한 검사만 하다가 고생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신앙 문제가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길 만큼 어렵게 다가온 그 문제, 내 당면한 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거나 잘못 파악이 되면 그 문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의 형편을 두고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들의 범죄함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수가 무엇이냐면 종종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았던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그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 일어난 사실 현상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석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만큼 망가졌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선 지도자들인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그 지도자들의 실력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유대인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저 가나안의 이방인들 때문에, 저 적들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보다. 느헤미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분석했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즉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문제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잘 진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합니다. 또 무슨 일이 좀 안 되는 세상 사람들,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소경이 넘어지면 뭘 탓한다고요? 지팡이 탓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이 관계,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그저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다른 집안이나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저런 직장 상사만 만나지 않았어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에서 문제 원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혹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교회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다른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비의 집, 바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저 나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모든 민족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치우는 이 일이 가장 내게 시급한 일인 줄 알고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바른 진단이 있으면 이제 바른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에게 있었던 이 비참한 결과가 바로 범죄함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런 문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바르게 진단한 느헤미야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이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른다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그러실 수 없는 분, 그러니 그 진실하신 주님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는 당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형통하게 하시되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사실 에스라서와 하나입니다. 즉 같은 연대기, 같은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들이 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는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그 악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그 예루살렘 성 옛날에 그렇게 속썩이고 반역하던 그런 곳이다. 근데 그걸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기초도 다시 다지고 있고 성벽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나면 분명 저들은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을 거고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단 말은 뭐냐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다, 공무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직에 있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왕께 지금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께서도 조상들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부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늘 반란을 일으키던 곳이고 우리의 선왕들을 괴롭혔던 곳이고 여러 지방에 피해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읍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면 왕은 다시 어려움을 보시게 될 것이고 왕께서는 이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이 관원들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와 같은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정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막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내린 회신이 뭐냐면, 경들이 내린 상소문을 내가 잘 보았소. 경들은 저들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시오.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그 성읍은 재건할 수 없소. 이것이 아닥사스다가 내렸던 회신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이 반란이라고 여겼고 그 공사 중단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종을 형통하게 하시고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감히 왕에게 말조차 꺼내지 못할 이 이유를 두고, 이 일을 두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또 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도무지 왕이 그의 명령을 어기는 이 간구를 들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이 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드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합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산월은 언제냐면 3월 중순부터 한 4월 중순까지 봄입니다. 그런데 처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동족의 그 형편을 듣고 슬피 울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 기슬루월이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시작 때부터 봄까지 적어도 4개월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미리 섣불리 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야 할 일임을 절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앞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는 나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며 달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오케이 사인 주셔야 나 그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올인했다는 것,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가 절실했고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내셔야 할 일임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쉽게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응답이 잘 안 돼서 그냥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만 다른 문제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문제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보니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과 기도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다하여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한 것에 있었다고 그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 가운데 영적인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슬피 울며 주님 내 탓입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자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